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이게 좀 길지만 여러분들 다 읽으시면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훨씬 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들 같이 집중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고요. 16장 1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류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이 항상 이방 땅에 가면 찾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회당에 가면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논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가는 것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커지기도 하고 교회도 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려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거든요. 일이 괜찮거든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야겠구나. 내가 계획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알아채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오히려 잘 풀렸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무슨 중심이었다? 일 중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향도 한몫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설득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셔서 그의 길을 막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일부러 골탕 먹이기,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말 안 듣는데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으실 때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이 일행을 굳이 빌립보로 보냈을까?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여전히 무엇을 먼저 찾을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낯선 곳에 가면 유대인들은 항상 뭘 찾는다? 회당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갔는데 회당을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역은 10명의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이 살지 않다는 거다. 정말 완벽한 이 이방인들만 모인,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찬희 이사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힘들 때에, 지난주에 정말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장소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유대인도 없고요, 회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이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쿵 하면 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기도 나와야죠. 기도.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 막혔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되면 나오지가 않아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힘들 때뿐만 아니라 괜찮을 때도 기도해요.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을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여기 원고는 없는데, 제가 안산 선수라고 다들 아시죠? 그 올림픽 금메달 딴 그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화를 많이 잡았는지 한 번도 화를 안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아는 거예요. 잡으면 이제 감이 온대요.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이 쉬었습니까? 요번에 올림픽 따고 처음으로 5일 동안 안 잡아봤대요. 그 전에 매일매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돼요. 하도 많이 쌌기 때문에 바람의 감각도 알고, 이 화살의 감각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5일 동안 쉬니까 그 감각이 무뎌졌다. 10년, 20년 동안 그걸 맨날 잡았는데도 5일 동안 안 했다고 무뎌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뛰던 사람들이 며칠만 안 뛰어도 못 뛰어요. 숨이 팍팍 차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 새로운 말씀,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뭐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찾는 곳이 있었는데, 기도의 장소를 찾아요. 기도의 장소를 찾으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사람이 지금 남자도 아니고 루디아라고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상과는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세요? 회당도 없는데 거기서 이방인 남성을 만난 것도 아니라, 남자가 그때는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라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어디예요? 이 지역 출신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여자를, 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럭키예요. 기도 안 하면 어쩌다 이렇게 됐네? 럭키다 이러지만 기도한 사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양 사시는 분들은 우와 잘 됐네, 우와 안 됐네 이렇게 되지만 모든 것이 우연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행운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신 분은 우리는 행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신 분들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뭔지 싶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자꾸 기도했다? 그 전에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삶 속에서 완전히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16절 같이 볼까요? 본문 16절.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 기도하러 갔으니까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도 아니고 주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몇만 명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 가운데 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 판사, 변호사, 교육가, 의사, 사업가, 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로님 계시잖아. 우리 장로님 거기에 다니시는데 그 좋은 데 다니시는데 장로님한테 전화해. 문제가 생기면 사업가한테 전화해. 문제가 생기면 의사한테 전화해. 갚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에 그 정말 유명한 의사 선생님 계셨지. 거기다 가면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전화하지 않고 먼저 장로님께 전화했다. 하나님께 전화하지 않고 먼저 의사 집사님께 전화했다. 먼저 다른 분한테 전화했다. 여러분, 신앙은 앞심도 중요하지만 뒷심이 중요해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다 막으실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빨리 알아채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뭐 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막으실 때는 뭐 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우연이지만 기도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시작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무엇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무엇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밥 사 먹으러 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딴짓하러 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희한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아멘이에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구절을 지금 들으셨는데 이것을 듣고서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될까요?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물어보는데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거 아멘 같은데,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는 것은 아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는 말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맞는 말 같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그냥 여종이 아니라 무슨 여종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은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착한 귀신일까요? 좋은 귀신이에요? 너무나 예쁜 귀신이에요? 우리가 전통과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귀신할 때 뭐가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 보셨지 않습니까? 처녀 귀신도 있고요, 총각 귀신도 있고요, 몽당 귀신도 있고요, 달걀 귀신도 있어요. 막 귀신이 피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귀신들 정말 그런 귀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문화니까 조상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조상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잘 대접을 하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귀신, 착한 귀신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 제가 예전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먼저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사탄이 마귀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귀신이에요. 사탄이 조종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그 귀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습니까? 전 옆에서 보기도 하고 예전에 본 기억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귀신이 웃겨요. 귀신이 웃겨요. 나는 네 할머니야, 나는 네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으니 어떡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다 하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호호, 너 아니지? 너 할아버지 아니지? 너 할머니 아니지?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변해요. 자기의 정체를 맨 처음에 숨기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사람들을 속이다가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어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정체가 나타나면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좋은 얼굴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로 나타나다가 원래의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만 귀신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기 때문에 매체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지만 귀신도 이 깨끗한 집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귀신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막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도 우리 가운데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가 문을 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물리칠 때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디서? 여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라.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지금 귀신을 들려서 점을 보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수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무당인 거예요. 무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무당이었다. 지역에서 아주 점을 잘 맞추는 그런 무당이었다. 근데 지금 이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하니까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왜 유리해요?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높이 보는 사람이라면, 여종이지만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별력이 있었거든요.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무당이나 이를 잘 사용하는 지금 주인들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고관들이 서로 결탁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무당이나 지금 무당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 결탁되어 있는 고관들은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귀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귀신 사람들을 뭐하러 지금 뭐합니까? 잘 맞추기 때문에,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인들이 높여 있는 거고요. 그 돈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고관들이랑 정치가랑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가들이 기양 봐줍니까? 기양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목적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야, 나도 돈만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나 돈 정말 많아봤으면 좋겠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는 정말 풍족하게 한번 이 세상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좋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나 귀신 막 상상만 해도 좋습니까? 막 2천억 3천억만 준다면, 막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럽지만 않다면 귀신이 주는 돈이든 어떤 돈이든 그냥 괜찮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나 돈 한번 많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나요? 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복음만 전달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끄셨는지, 성령님이 이끌어서 나타난 결과인지, 귀신이 이끌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그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었지만,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신은 누구였냐면 제우스였어요. 제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바울이 지금 전하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우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우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철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으로 지금 섞여버리고, 또 제우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제우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무당이 주목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제우스에 대한 얘기는 아닐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 저분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야 하면 여러분 주목이 누가 돼요? 저분은요, 지금요 우리 가운데 찬양하시면서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주목이 돼요? 사람이 주목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명받게, 사도 바울 사람들이 지금 그 전도 선교팀을 지금 조명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말씀 17절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여러분, 그럼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애매모호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팥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아예 찐빵도 아닌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을 아무리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복음을 아무리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있어?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사탄은, 귀신은 항상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해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는 성도님들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아시네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딱 어둠에 계시면 저분은 아니야, 저분은 성도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다, 적다? 그렇지 않다. 경계선에 모호한 분들이 계셔요. 왜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합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보면은 빛인 것 같은데 뒤쪽에서 보면은 어둠이 있어요. 그냥 중간지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고, 교회 이야기하면서 꼭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서 태클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꾸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옮겨서 주제를 바꿔버리고, 항상 끝은 나의 경험담이 그냥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보다 항상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변하기 시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믿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색지대에 있는지 중간지대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나도 속아요.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나도 속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힘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예수님을 못 불러.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못 불러. 되게 심각한 상태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한 금메달리스트가, 미국의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서, 요즘 SNS나 이런 것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썼어요. 사진을 올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미국도 벌써 분위기가 다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댓글이 달린 텐데,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이 여자분을 욕하는 거였어요. 야, 너 혼자 힘으로 됐냐? 나라에서 도와줬으니까. 야, 너 혼자 한 거냐?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뭔가 해줬으니까. 우리나라가 했지 네가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그냥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확한 분별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분은 매일매일 운동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상이 어떤지 구분하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지? 무너지지 않고요. 왜 내가 이렇지? 괜히 썼나? 이렇지 않고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싫어하는구나.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바울도 분별했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분명한 이름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능력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매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맨날 애매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항상 중간이에요. 중간만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중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애매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분명함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더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이것만 듣고 이것만 남아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복음은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빠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의 공로로서 우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떻게 돼요? 즉시. 언제요? 즉시.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내일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내가 생각해 볼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왜?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돈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은 자유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나간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귀신 들린 자,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무서워서 못 지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덜덜 떨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풀어주셨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어서 떠나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디로 몰아주셨어요? 돼지떼로 몰아버리니까 그 동네는 돼지 치면서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돼지 길러서 먹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돼지가 곧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있어도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귀신 들려도 돈만 벌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 했죠? 20절까지 했나요? 20절 읽었는데 아니죠. 세상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상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주인들이 누구한테 바로 데리고 가요? 상관들한테 데리고 가요. 상관들은 고위 관리고 높은 사람들인데 그냥 바로 데려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관련이 별로 있는 거예요. 벌써요. 돈을 이제 준 사람들이거나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상관들이 커넥션이 있으니까 주인 말만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의도대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인들이 한 말 그대로 의도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사형수나 내란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이라고 나오는데,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려요. 하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깊은 곳, 땅을 파서 만든 그 곳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로마의 감옥은 3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층에는 코무리오라, 가벼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경범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이제 2번째는 네옥이 있는데 인테리오라, 우리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부 공사한다고 할 때 인테리, 여기서 나온 말인가 봐요. 인테리, 네옥이라고 해요. 여기는 약간 중범죄자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지하 밑에, 지하를 파갖고 거기다가 창살을 만들어 놔서 만든 감옥이 있는데, 여기를 하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란죄를 지은 사람이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가두었대요? 하옥에다 가둔 거예요. 사형수들이 가두는 곳에. 내란죄를 지는 사람들은 거의 죽는 거예요. 그죠?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옥에 갇혔으니 심각한 상태다? 괜찮은 상태다? 아주 심각한 상태다. 부자들과 결탁된 고관들, 이 경찰들이 막 벗기고 때리고 거의 반 죽게 해놓고서 제일 깊은 하옥에다 넣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른 착고를 채웠대요. 착고는 발을 넓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기다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고 채워놨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두동강이 냈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이제는 들어올 돈이 깎여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유대인들이, 지금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여기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거기다 가봐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열렸습니까? 길이 막혔어요.
기도했는데 지금 길이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걸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길을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뿐이었는데 길이 막혔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다가 여러분들 고난받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마음이, 심정이 힘들죠.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는 항상 뭐예요? 눈치 빨리 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 제가 드렸죠.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다 막혔을 때는 기도할 때예요. 시편 69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 이번 주 우리 큐티 하셨을 텐데, 매일 성경 보셨을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새벽 시간에 제가 이 설교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다윗의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입니다.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 같아요? 바울의 심정일 것 같아요. 신라의 심정일 것 같아요. 한나도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가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어요. 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뭔가 있어. 저 양반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에 뭐 하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요.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이런 심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깜깜합니다. 세상이 깜깜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아기가 없으니까 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그러십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 마음과 똑같아. 내 마음이 너랑 똑같아.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제사장이 나에게 없단다. 그때서야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냥 이걸로 끝났을 텐데, 좋아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게 되었구나. 처음에는 기도가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세상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버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그 자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뭐가 됐어요? 애곡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왜?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어떻게 됐다? 통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런 기도였는데, 근심의 기도였는데, 힘듦의 기도였는데 뭐라고 바뀌기 시작하냐면 시편 69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9편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정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신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듣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듣더라. 누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기만을 바라고 사형 날짜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평생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하는 것을 듣고 있었더라. 이 듣더라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에파크로아오마이, 참 저도 읽기 힘들어요. 에파크로아오마이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왔대요. 주석을 보니까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난해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쓴 단어는 주목받기 위해서. 이 단어 여기 주목해라, 일부러 누가가 쓴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애써서 깊이 경청하다. 주의를 아주 기울여서 소음으로 들리는,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대고서 경청하다. 누가? 죄수들이. 누가? 여기에 있는 죄수들이 지금 애써서 집중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찬양했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듣고 있었다. 듣더라.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상황이 비슷하게 놓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이때 예배 드려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 놓인, 나는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관심도 없죠. 자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기도가 변화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 보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와 비슷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내 가족들이, 학생이면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보면서 뭐라고 해요? 다르다. 울어야 하는데, 비참해야 되는데 웃고 있고, 찬양해야 하고 있고, 절망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하나님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에 있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곳으로 지금 보내주신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곳이, 내가 이곳이 전도해야 될 곳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기획은 내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내가 생각할 수도 없구나.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다 벗어짐에 자유가 되었어요. 그죠? 자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죄수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었어요? 주의 깊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나 여기 도망가게 해주세요. 나 여기 떠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를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경청해 보니까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너무나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죄수들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우와,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죄수들은, 거기를 지키는 감옥장들은, 뭐죠? 간수들은 당연히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문이 다 열렸으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면 자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유 못 볼 걸 안 보고 나 죽어버린다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스탑! 와, 너무나 멋있는 거죠. 야, 바울과 실라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죄수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간수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에 여러분, 세상은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재미없어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소름이 끼쳐요. 야, 영화로 만들면 진짜 멋있겠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구원 얻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한 딸랑딸랑 종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은 다른 데 없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거 말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로 돌아와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방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어떤 말투일 것 같아요? 어떤 말투일 것 같아요? 너희들 유대인 주제에, 소수민족인 유대인 주제에 여기서 지금 함부로 이렇게 나대? 너희 이제 죽었어? 이런 소리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제일 서울 받는 게 뭡니까? 야, 코리안 주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고 다 백인들인데, 그런데 멕시칸 주제에, 코리안 주제에 너희들이 감히 여기서 있어? 코리안들은 어떻게 사니? 코리안들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미국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는 항변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아? 나는 역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 사람들아,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는 살인을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을 받을, 그냥 가두지 않아요. 기당 가두면 큰일 납니다. 먼저 판사한테 가둘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쳤다면 지금 잡아가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감히 지금 이러고 있어 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아? 나 이중 시민이야. 나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신라야, 말해. 너도 나 로마 시민권 같이 있어요. 이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데려갈 수도 없어요. 착고는 무슨 착고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전한 사람이 나 로마 시민이야, 이거 말하면은, 이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마음을, 구원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보다 뭐가 더 커요? 로마 시민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능력은, 나의 구원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어. 이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구원보다, 로마 시민권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금 간수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부 다 목도한 후에야
37절, 38절 이제 재밌습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7, 38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데 3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39절 이제 재밌습니다. 막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로마 시민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39절 뭐 합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완전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야, 집어넣을 때는 마음대로 집어넣었지만 지금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거든요. 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로마 시민권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이 증인이야. 너희들이 증인이야. 이제 고관들이 와서 너 나가도 돼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아, 나는 들어왔을 땐 기양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제대로 못 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와서 권하여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데리고 모셔다가 에스코트해서 나가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영적 전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중간지대에서 애매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정말 구별하기 힘든 것은 마귀가 빛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그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간 지대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를 애매하게 만듭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없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빼요. 말씀은 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능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십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있지만 그 시민권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행하여 집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목사가 능력이 없어. 왜?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 찾고 어떤 장로님 찾고 누가 부자인지 누가 뭐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거 찾고 있으면,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능력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찜찜해. 나도 안 해본 건데, 나도 그 이름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직분자로 10년, 20년 있는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산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국 시민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로마 시민권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할 때에,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때에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주신 인도자랑 잠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왜? 그래서 말할 때 약간 두렵기도 하대요. 그렇죠.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지금 부목사님도 그러시고 박 목사님도 나가면 항상 저를 김용진 담임 목사님, 김용진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식당에서도 다 들리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제가 밥 먹을 때 막 먹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정갈하게 먹는다고요? 왜? 내 스탠스가 정확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 갈 때 제가 성산교회로 대표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성산교회를 대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왜 중요해요? 총회에 나갈 때에 제가 쭈삣하고 있으면 성산교회가 쭈삣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속도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